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목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요즘 한일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조용하게 선교지 미야자키를 탐방하고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탐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하던 중에 늘 기도 때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늘 분명하셨어요. 선교는 복음은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만은 늘 선명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일합방의 그 시대 속에서도 독립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장소가 사실 일본의 수도 동경 내였습니다. 이 동경 내에서 그만큼 독립운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들을 돕고 또 일본 내에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 참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들이 가능하고 또 공부한 사람도 여럿이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라를 초월했습니다. 민족을 초월하면서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녀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특별하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 미야자키 목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내년 2월에 계획되었던 이 패밀리 비전 트립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렇고 그리 준비는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처음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 이 부부를 만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상처입니다. 모름지기 선교사예요.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많은 후원과 또 기도, 중보 기도를 받고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그리 많지 못해요. 그것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늘 상처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이 이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한 지 19년, 또 미야자키라는 이곳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교회 정도가 15분이세요. 15명 정도. 그 중에 7분 정도가 이 교회에서 첫 이제 세례를 받으신 그런 분인데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늘 부족하다.
그죠? 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상처, 그것이 그분에게는 많았습니다. 첫 말이 그거였어요. 그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 그 무게는 동일합니다. 동남아의 어떤 한 사람이나 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나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와 그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헌신, 섬김, 그 내려놓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30%는 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0% 정도는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의 복음화율이 되어 있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과 한 0.4%쯤 된대요. 0.4%쯤 되어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그 헌신과 그 내려놓음과 그 수고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13절에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어디에 거주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힘든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수고와 애씀,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을 지킨 것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죠. 그러나 그 과정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오늘도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헌신, 거기에 들어가는 결단의 크기와 우리의 결단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새롭게 이 VIP로 목장을 통해 교회로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여지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목장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죠.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시는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맺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건축의 현장 속에 벽돌 한 장 얻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가지면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완성되어진 집 속에 거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매 맺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 나는 알고 있어. 그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그죠? 직장 속에서 누군가는요, 그죠? 그렇게 크게 대단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와 결과물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쓰고 올해는 애썼는데 그만큼 내놓지 못해서 이 평가가 인색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한 평가 속에 야, 내가 뭘 했나? 내가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능한 사람인가? 무지한 사람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그죠? 스스로 자학하고 싶을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얼마나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죠. 성과주의, 결과주의.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그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어. 그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죠?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선교사님, 그죠? 7년을 고생하셨는데 15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매년 그래도 한 분씩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부러웠는데 이분은 한껏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신다면 이분들 일행이 또 이제 교회 리더로 세워지실 분들 몇 분 하고 아마 11월 중에 저희 교회를 탐방해 오실 터인데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울 건가.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버티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우리들, 그죠?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뭉클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들이 19년 전에 일본 사람들을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그 땅을 밟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분들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이 첫 번째는 즐겨 먹던, 우리 잘 먹잖아요. 김치를 끊기로 했어요. 안 먹겠다. 일본은 보통 나무로 건축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냄새가 쉽게 배요. 콘크리트와 달리. 그래서 한번 이 가족이 즐겁게 김치를 한번 먹고 나면, 그죠? 그 냄새가 한 3, 4일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표현은 못하겠죠. 그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결심했어요. 내가 일본인 선교를 하기 위하여 왔다면 내가 즐겨했던,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 끊어내지 못하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가족들이 김치를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도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몰래 숨어서, 그죠? 일본 김치 갖다가 다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서 드신다.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만 정말 안 먹기로 결심하시고 그 일을 수행을 하셨어요. 또 하나가 이 한인 성도 오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개척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개 한 마리 들어와도 참 반가운 판인데, 그죠? 한국 사람이 오잖아요.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는 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있으면 자꾸 그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정작 섬겨야 될 일본 사람들, 그들을 빼앗길 수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반가이 맞겠지만 이웃의 다른 교회로 돌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이분들의 선교에 집중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칼럼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뭘 중단해 보셨어요? 뭘 끊어 보셨죠? 뭘 좀 헌신해 보셨어요? 그죠? 뭘 내려놔 봤습니까? 한번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죠? 이 동경에서 처음에 개척하시고 한 10년쯤 되니까 교회가 제법 잘 자랐습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이렇게 건강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일본 교단으로부터 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일본도 시골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개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일본 교단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절하셨죠. 거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10년 동안 일구었던 것들이 제법 많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라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또 가라고 지시하시는 땅이 지금 이제 계시는 미야자키 바로 그곳입니다. 미야자키라는 것이 일본 41개 그죠? 이 자치주 가운데서 재정 자립도가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42.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곳이죠. 어려운 곳입니다. 바로 그런 마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마음이 걸리셨죠. 특별히 걸렸던 것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때 아이가 큰 애는 중3, 이제 고2을 앞둔 애고요. 작은 애는 이제 중학교 입시를 앞두는 애들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시험 제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 도마다 시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입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치러야 되고 중학교 입시를 치러야 되는 이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걱정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에 이제 순종하셔서 이 미야자키로 오신 것이 7년 전에 그렇게 이곳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의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래,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고생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뭐 이거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요, 액션의 문제예요. 삶으로 아셨다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그가 나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수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 헌신했던 것, 포기했던 것들을요, 넉넉히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는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포기했던 그것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 너는 부요한 자야. 실상은 부요한 자야. 오늘은 궁핍하고 가난할 수 있어. 포기한 것이 있으니, 내려놓은 것이 있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채워 부요한 자로서, 그죠? 부요한 자로서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나 대에 안 되면 이 자식 대에라도 내가 채우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이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3, 4대, 1000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끝까지 1000대를 이루고라도 지켜내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맹세가 그 속에는 담겨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리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7년 후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그 아이들 참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뭐 부모들이야 선교사죠. 그러나 자식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따라가는 곳에 따라 이쪽에 개척하면 이쪽에 개척하는 거고 저쪽에 개척하면 개척해야 되는 그들, 그죠? 그들의 삶 속에 포기한 게 있죠. 입시라는 것을 포기하고 이 아들 둘이 부모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기간 내에 이 7년 동안 그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잘 세우셨어요. 7년 이후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큰아들은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일본이 요즘 취직이 잘 돼요. 이미 취직 끝냈고요. 넉넉하게 풍족하게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막내 아들 그도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제법 괜찮은 대학에 다닙니다. 첫째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경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 시골에서 이 아이가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이 동경으로 아이를 유학시킨다는 것이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선교사가 주어지는 그 비용 가지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둘째까지 가면 둘이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아이가 국립대학에 입학하니까 입학금이 좀 싸요. 싼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뭐 선교사니까 수입이 별로 없지 않나요?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4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고 그리고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었어요. 막내가 이제 사립대학에 어쩔 수 없이 입학을 했어요. 자기 전공,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일본은요, 학비도 학비지만 생활비가 비싸요. 특별히 동경 시내에서의 생활비가 많이 비싸죠. 근데 미야자키가 현 40비쯤 되는 뭐 그런 도시니까 그런 도시에서 동경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위하여 미야자키 현에서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를 통해서 매달 얼마 돈 안 내고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알바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어린 그 막내 아들조차도.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그것을 봐요. 이 아이들 처음, 그죠? 이 동경을 떠나 미야자키를 갈 때는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어요. 그 마음도 궁핍하고요. 두려움도, 그죠?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속에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넉넉하게 큰 아이로, 가슴이 크고 넉넉한 아이로 만드셨어요. 미지의 세계 속에서도 넉넉하게 부모 도움 없이도 세워져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로 장성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저 알고 있다. 우리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 알아줄게, 인정해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한 것 내가 기억해. 네가 한 것 내가 채울 거야. 그죠?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마음 속에 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죠? 무언가 드렸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요,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지 못한 것 가운데 나누고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움을 기대하며 나누고 있는 것, 그죠? 섬기고 있는 것, 베풀고 있는 것, 시간을 내고 알고 있다는 것, 바쁜 중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은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그 처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주는 부요함의 참 자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버가목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그 속에 메시지가 또 있어요. 두 번째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큰 싸움에는 이겼어요. 근데 큰 싸움엔 이겼는데요, 작은 싸움에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은 용기 있게 잘 이겨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것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가 지는 그런 예들이, 이 굴복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13절에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 지금은 베르가마라고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만 이곳에는요, 굉장히 엄청난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세기 때 있었던, 아니 그 전에부터 있었던 엄청난 터들이 남아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장서가 20만 권, 요즘은 20만 권, 그럼 별거 아니죠.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책 한 권 가격이 집 한 채 가격도 돼요. 그런 곳에 20만 권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규모의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죠? 그걸 의미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대규모 병원이 있어요. 병원. 근데 문제는 병원이 있다는 것. 오늘로 얘기하면 대학병원쯤 되죠.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게 1세기 기원전 얘기거든요. 그죠? 그때도 이미 그만큼의 큰 병원이 그곳에는 있어요.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치유의 신. 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신의 이름.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치료 행위예요. 그죠? 그 신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죠? 그것이 치료예요. 치료. 그 신을 숭배하며 나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는, 이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병원이에요, 병원. 그 큰 병원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쉽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제우스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요, 제우스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이곳이, 그죠?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되어질 때에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터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요,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서 힘을 보여줘요. 살고 죽고 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터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온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런 많은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이 예수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명한, 안디바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를 낳을 만큼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야,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나 그곳 알고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다. 이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싸움에는 저들이 이겼는데 이 작은 싸움에 저들이 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 발람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민수기에 보면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서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요. 세상을 즐기도록 합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발람의 가르침이 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재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배금주의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 번 듣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이 버가목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이건 복이에요. 성경에서도 인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즐길 줄 모르는 것은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즐겁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주의라는 거죠. 그것을 목표 삼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쏟아버리는 것. 제일 첫 번째 그것이 음란이에요. 음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는 아니 될 사람과 사랑하는 것. 정해진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 정해주지 아니한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음란입니다. 바로 그 음란이 이곳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버가모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큰 싸움은 이겼는데 이렇게 작은 것 속에 저들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좀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거리에 나갈 때 사모님하고 손잡고 나가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나가면 불륜이래요. 불륜. 정상적인 부부는 절대 손을 안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죠? 세상이 이래요. 정상이 정상이 아니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정상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생각이, 이 세상의 사조가 교회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아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까지도 침투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육체의 정욕, 그죠? 이것이 이 땅 속에, 이 교회 속에 침투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죠. 더 높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걸려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허세가 통합니다. 세상에 허세가 통한다고 교회에 와서도 허세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허세. 그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이 침몰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침몰당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 석상에 제가 질문 하나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차를 바꿨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교회가 구입한 차량이 교회에 비해 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급, 안목의 정욕, 급, 나보다 더 나를 높여보고 싶은 생각들, 뭔가 치장하고 바꾸고 새롭게 해서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들, 그것이 쉽게 수월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 성도들 속에도, 목사 가운데도. 그죠? 그 마음들이 제게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되도록이면 모르면 모른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얼버무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긴 것처럼 슬쩍 얼버무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높지 않아요. 그만큼 그죠? 높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니까. 그죠? 그것에 한눈이 팔려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아닌 자신 속에 격을 맞추어 급을 맞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교회 속에도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버가목 교회에도, 아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해요. 무지하면 무지한 겁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순전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며 인정받고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사람은 등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보이는 그 격에 맞추고 그 급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는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지만 이 교회에는요, 우리들의 큰 싸움, 믿음의 싸움은 이기지만 삶 속에서 그 작은 믿음의 싸움에는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내 자랑거리를 못 만들면 내 자식이라도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그 욕심들, 그것 때문에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일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버가목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큰 싸움은 이겼다. 믿음의 싸움은 이겼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자그마한 이 소소한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소소한 싸움 속에 너희들은 어느덧 패배하고 있구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그러니 회개하여라. 그러니 이제는 돌아와, 돌이켜. 그런 허세로부터 보이는 것, 즐기는 것, 바로 그 쾌락 속에 빠졌던 그것으로부터 사소하고 작은 것, 그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고 겸손으로 돌아오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만나를 주시겠다. 먹이시겠다. 새 흰돌을 주시겠다. 흰돌의 의미는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심판대 앞에 흰돌을 던졌다. 이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 네 이름을 반드시 새겨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싸움 이겨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학교 속에서, 우리의 기업 속에서, 그렇죠? 다가오는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싸움 속에, 이 세상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나를 되돌아보며 나 자신을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종교적인 흉내를 잘 내며 남들이 보기에 큰 싸움은 잘 이기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말과 행동 속에 그 작은 싸움에 시시때때로 많이 지고 있음을, 패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로 용기를 갖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켜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이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